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욥기 42장 구약성경 804페이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신앙,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평안과 기쁨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있었기에 나는 평안했습니다. 정말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힘든 일이 많은 한 주간이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내 영혼은 평안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경에서 성도에게 약속하는 기쁨, 평강,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누가 무슨 짓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을 당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영혼은 평안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한 주간 너무 불안했어요. 오늘 지금 9시 예배 마치고 후다닥 내려가서 지금 유치부, 오늘 전도사님이 아프셔서 못 나와서 유치부 설교를 지금 끝내고 지금 여기 또 올라왔습니다. 이거 끝내고 또 2시에 청년부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막 한없이 불안해요. 그런데 누가 나에게 그러면 불안했던 한 주간이었냐라고 하면은 내 마음은 불안했지만 그 불안 가운데에도 내가 불안하고 말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불안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중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은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평안이 약속되어 있는 것은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비극적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보장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도 온갖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영혼을 절대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영혼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에 보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는 근심, 밖에는 걱정, 그런 일들이 나를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길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어려운 일들로부터 벗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것이 아니죠.
어려운 일 그 한복판, 그 한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은 단지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 가운데 빠지면 그거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엄청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모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내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지 못하게 될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약속하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받은 성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욥이죠. 욥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의 마음과 믿음이 회복됩니다. 욥이 살았던 우스 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욥은 그런 곳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욥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고 또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총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또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보면 욥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의 신앙, 욥의 인품, 그의 가정, 가족, 그의 재산, 그의 사회적 위치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지면서 그곳에 있던 10자녀가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던 가축들은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다 약탈해 가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몸 전체에는 악성 피부병이 생기게 되어 가려움을 견디지 못해 깨어진 기와 조각으로 온 몸을 긁어야 했습니다. 제가 겨울이 되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막 여기 이렇게 긁어요. 근데 몇 번 긁지도 않았는데 어떤 때는 피도 나고 또 색깔이 검게 변하기도 하고 보통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욥은 그 피부병으로 인해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고 하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이 참담한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에게 권면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괴로웠던 욥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라고 자신의 괴로움을 표현하였습니다. 욥의 마음에서 모든 평안이 다 사라져 버렸고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고통과 절망뿐이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던 욥은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라고 탄식을 하며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는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표현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차라리 죽어서 나왔으면 이것보다 낫지 않았겠냐. 너무나 마음이 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는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욥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한번 나한테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볼게요 라고 도전한 겁니다. 사탄의 도전을 받아들이신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은 절대 해하지 말고 한번 사탄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사탄에게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시키기 위해 온갖 고난을 그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고 그의 모든 소유가 다 사라지게 되었으며 그리고 견딜 수 없는 피부병에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욥이 정신분열 증세를 보였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는 욥이 말하는 이 상태를 보면서 이거 정신분열이 일어난 게 아닌가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욥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의 이야기는 그가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욥이 큰 복을 받는 이야기로 갑절의 복을 받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위로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분에게 욥을 보라고 그거 다 고통당하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지 않았냐, 더 큰 복을 받기 위해 고난당하는 거다. 우리가 뭐 그렇게 또 위로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해석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그런 걸 믿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욥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딱 한 가지 너무나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욥이 당한 일들은 너무나 끔찍하죠. 무엇보다 10명의 자식을 한꺼번에 잃게 된 것은 이건 상상하기도 싫은 잔인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가서 욥에게 또다시 아들 7과 딸 3을 주셨습니다. 10명의 자녀를 잃은 욥에게 마지막에 복을 주실 때 10명의 자녀를 다시 주십니다. 욥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 그리고 4대 자손까지 보고 그의 나이가 들어 수명이 다해 죽는 것으로 욥기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성경은 욥에게 회복된 그 모든 일들, 다시 10명의 자녀가 생기고 4대 손까지 보고 장수하고 갑절의 복을 받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다 통과한 욥이 처음보다 더 크게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성경은 욥에게 임한 모든 일들이 복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단지 욥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그로 하여금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하신 거라면 저는 하나님께 크게 실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좋은 자녀를 주시기 위해 원래 있던 자녀들이 끔찍한 사고로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라면 저는 하나님께 크게 실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최현 목사, 지금 너에게 있는 자녀 4명을 내가 오늘 다 데려가 버리고 더 똑똑하고 더 잘난 자녀 4을 다시 줄게 라고 하신다면 저는 하나님께 싫어요. 절대 싫어요. 하나님 그냥 지금 있는 자식들이 못 나도 저는 얘네들하고 살지 더 좋은 자식 줄 필요 없어요. 얘네들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거부할 것입니다. 물건이나 뭐 재산이라면 모를까 자녀는 절대 그렇게 대체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욥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에게 고난 당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단지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 그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탄이 나눈 대화의 내용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사탄이 하나님께 주장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너무나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만일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복을 전부 잃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다 라는 것이 사탄의 주장이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복을 받아야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은 사탄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탄의 도전을 받아들이셨는데 사탄의 도전을 받아들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세상의 복을 받는 것과는 상관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사탄의 생각은 뭡니까? 믿음 생활 잘하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사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복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끝까지 지켜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만일 욥이 재산이나 건강이나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이라면, 즉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라면, 사탄이 욥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들었을 때 욥의 믿음도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믿음은 어디로 사라지지 않았고 욥은 끈질기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물론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크게 후회할 정도로, 차라리 태어난 그날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고, 자신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좀 말씀 좀 해보시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따져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그렇게 강하게 항의할 정도로 욥은 하나님께 매우 서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토록 괴로워했던 것은 단지 그가 자녀를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욥은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분명히 여기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상황으로 인해 크게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욥기를 읽으며 눈물이 나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이 왜 자기를 외면하시는지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욥에게는 자식을 잃은 슬픔이 무엇보다 컸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10명의 자녀가 한 번에 죽었다는 건 이거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마음이 진짜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막 괴로워한 것은 자녀 잃은 것 슬픔이 너무 컸겠죠. 보통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어떻게 내 자식을 그렇게 다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죽여도 자식은 살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픔을 쏟아낼 만한데,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나에게 은혜 받게 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로 갔냐? 그 문제를 놓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사탄이 주장했던 것처럼 욥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풍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이라면, 그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그 잃은 것에 대해 분노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 매우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욥은 그가 누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욥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게 되자,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 보이지 않게 되자 욥은 매우 괴로워하게 된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자식을 잃은 고통보다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체험되지 않는다는 것이 욥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욥의 마음과 믿음이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신 후에 그의 마음과 믿음이 회복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참담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을 때 욥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고통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믿음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를 처참하게 만들어 놓은 그 잔인하고 끔찍한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는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 본문을 보면은 욥은 하나님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욥을 처참하게 만들어 놓은 그 끔찍한 환경은 조금도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회개하면 내가 복 줄게, 그런 약속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와서 주신 말씀을 보면은 전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알려주는 말씀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 그걸 알려주는 말씀을 욥에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욥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욥은 자신의 앞날이 좋게 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거나 자기가 왜 끔찍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과 마음이 회복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읽은 6절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욥은 여전히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보통 어려운 일 당할 때 믿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괴로운 일 당할 때, 두려운 일 당할 때 막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그 흔들리는 믿음의 회복되기 위해 어떤 것을 소망합니까? 나를 막 찌르고 괴롭히고 하는 그 환경, 어떤 사건, 어떤 사람, 그게 다 어떻게 뒤집어지고 사라지고 내가 그거보다 높아지거나 뭔가 환경과 조건이 변해서 내 믿음이 회복되길 바라는데 욥의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참담한 현실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눈꼽만큼도 고통이 덜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과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앞날이 계속 고통스러워도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보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절망만 남은 자리에서도 새 소망을 얻고 믿음이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성도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해주시고 주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 욥이 막 어려워하는 그 모든 고난의 순간들을 통해서 사탄에게 야 사탄아 봐라,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준 그 믿음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에게 큰 어려움을 주면,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전부 다 거두어가 버리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이라는 이 믿음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믿음은 이 세상의 힘으로 무너뜨리거나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이 장면이 저는 너무나 통쾌합니다. 사탄이 믿음의 근거라고 주장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더 많이 주셨을 때 사탄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너무나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성경에는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야 사탄아, 내가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줄 건데 사탄, 네가 다시 욥에게서 모든 걸 빼앗고 한번 무너뜨리려고 해봐. 욥이 그 믿음을 잃을 건가? 안 된다니까. 사탄,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믿음이 온전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 내가 욥에게 더 큰 복을 줄 테니까 한번 욥에게 또 무슨 짓을 해볼 테면 해봐.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다. 성도에게 믿음 주고 그 믿음을 지켜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가 택한 자에게서 그 믿음을 빼앗아 갈 수 없단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욥에게 다시 더 큰 복을 주신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정말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너무 많죠. 그러나 신자의 인생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욥의 이야기를, 욥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더니 욥이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사탄이 믿음이라는 것이 복을 받아야 유지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욥의 믿음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었죠. 욥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최악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를 위해 죽다, 주님을 위해 죽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북한의 황해도 곡산 마을의 전도사였던 그 소녀의 엄마는 다른 26명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결박되어 공산주의자 무리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조롱을 퍼붓는 가운데 군인 하나가 김 전도사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을 것이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전도사님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누구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있는 김 전도사님과 26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군인은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새끼들을, 그러니까 자녀들을 전부 교수형에 처할 것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소녀는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소녀는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소녀의 엄마인 김 전도사님은 몸을 숙여 그 작은 딸의 귀에 대고 확신과 평화가 넘치는 음성으로 사랑하는 딸아, 오늘 천국에서 만나자꾸나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자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즉각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전부 목을 매서 죽인 겁니다. 그러고는 공산주의자들은 김 전도사와
26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도로 포장 공사가 한창인 도로로 끌고 가서 거대한 도로 포장용 롤러 앞에 강제로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예수를 부인하라. 그렇지 않으면 저 롤러에 뭉개져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보낸 27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번에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롤러 운전수가 그 육중한 장비를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들은 그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조용히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양을 부르며 그 성도들은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신자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죠.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답답한 일들이 다 풀리게 되고 우겨싼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고 우리를 박해하는 일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거꾸러뜨렸던 놈들이 다 사라지고 내가 다시 일어서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답답한 일을 당하는 상황, 박해를 받는 상황, 그리고 거꾸러지게 되는 그 상황이 없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최악의 상황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힐 것이지만 우리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원히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지금 읽어드린 이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담대한 말씀을 전한 것입니까? 바울이 건강했고 돈이 많았고 권력이 있었고 박해를 받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을 했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내 육체에 이 가시 좀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을 정도로 건강에도 큰 문제가 있었고 돈도 없었고 어떤 때는 텐트만 들어서 식량을 사 먹기도 하고 생활을 해야 할 정도로 돈도 없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있었고 개척해 놓은 교회마다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 심지어 그가 사도라는 사실을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을 안겨주는 모든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이며 버림받지 않을 것이며 망하지 않을 존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욥이 더 큰 복을 받기 위해 고난당한 것으로 이해를 하여서 나도 이 고난만 통과하면 더 큰 복을 받겠지라는 것에 소망을 두게 되면 우리는 욥처럼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은 마지막에 가서 기가 막히게 일이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이 땅에서의 눈을 감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갖고 하나님께 복 받았네, 복 받지 못했네, 그거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욥처럼 믿음과 마음이 회복되는, 날마다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을 체험하다 하늘나라로 간 성도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성도이고, 아무리 태평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나를 어렵게 하는 거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거 하나님 좀 어떻게,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좀 어떻게 좀 거두어가 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기도하시되,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니 범사에 감사할 것입니다. 내 마음은 주님 안에서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욥의 이야기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절망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도 욥처럼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욥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우리 모두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84장